종교화되어진 암흑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사실 이제 사사기를 끝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재앙이 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는데 600명 남겨놓고 다 죽였는데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범죄를 해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가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가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앙이 왔는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레인이 너무 열받아서 자기 첩이 죽은 걸 가지고 12조가로 나와가지고 그 불량배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상처가 벌어지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마지막의 재앙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가 또 레위인 단지파 얘기가 잠깐 나오죠.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무슨 큰 재앙이 와가지고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에도 어떤 우리가 봤을 때에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스스로 재앙이 오도록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에 실제로 어떠한 현상이 이 가문에서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또 그 사회에서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암흑으로 이제 덮여지기 전에 또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장면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것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시고 정말 이 복음밖에 답이 없음을, 정말 전도 선교 외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는 시한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놀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돕는 분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 치유자로, 예수님을 내가 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함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많은 사람이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를 구원한다, 천국 간다,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죽고 나서 이후에 천국 가는 거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천국 갈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질 많은 수많은 사건과 또 문제들,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부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죠? 경제를 정말 복음 경제로 시작하라고 가난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주신 건 뭡니까?
운동하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뭡니까? 그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한테 상처로 와 있고 원망으로 와 있으면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한테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 더러운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기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헌신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땅까지 이루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모든 민주에 가서 제자 삼고 증인 되라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고 그러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그걸 하기 위한 통로고 부업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걸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대단한 일이니까요.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나가서 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거, 귀신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표를 안 거치고는 사실상 성령 역사 안 일납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고 뭐 이런 수준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요. 자녀의 간구에 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응답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가지시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맨날 사탕 달라고 맨날 먹을 거 달라고 우기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 그 현장일 수 있거든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사업장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증인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있던 사사 시대에 있던 또 동일하거든요. 왜 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보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명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모세가 받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은 이제 드러난 우상이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도 보이는 우상을 굉장히 대다수 다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그 후대가 불신자가 되는 확률이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막아야 되겠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모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전쟁이죠. 불신자 봤을 때는 종교전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피가 섞여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메시아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온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왜 저게 주 사람들 우리 종살이 해가지고 주 사람들이 우리 일할 것을 대신해주는 종으로 삼으면 좋은데 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 사람 정복하라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철병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때 시대에서 1000년이 지나가서 철기 시대가 왔는데 벌써 이 가나안 시대는 철기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몇몇 이제 족속들이 이 철병거가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데 벌써 겁먹어버려요. 정복도 안 해요. 정복한 사람들은 또 안 죽여요.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 우상 숭배자라고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신분과 권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큰 재앙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게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봐야 될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재앙이 임하기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어야 될 이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생각이 완전히 종교화되어져 봅니다. 이런 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이 굶어 죽어요. 레위인이 취급화되어져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각종 단체들, 각종 이단들이 이제 들여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 오늘 내용과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종교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죽어가니까 이 레위인이 취급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흑암거치가 튼타가지고요 각종 이상한 단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부 다 죄악을 범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말 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시면요. 육신적인 복을 위해 복음을 종교로 만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미가만 그랬겠습니까? 만소도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딱 나오죠. 첫 번째 보니까 1번에 1번 보니까 어머니의 은천백을 훔쳤습니다.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 좋다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이름은 참 좋아요. 근데 이 미가가요, 어머니의 돈, 은천백을 훔쳤어요. 그때 은천백 이제 세겔인데 한 세겔이 그 노동자 한 4일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이제 4일쯤 품삯이니까 뭐 30만에서 한 40만 되겠지요. 그냥 이제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100원 얼마 정도 되니까 4억이 넘는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큰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1분 2부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돌어준 미가입니다. 엄마가 그거 열받았잖아요. 돈 잃어버리니까. 저주를 했어요. 이 돈 훔쳐간 놈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거를 미가가 들은 거예요. 사사기 17장 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돌려주죠. 이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저주받기 싫어 돌려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주술적인 내용으로 여기에서 저주하다는 것은 그 상대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인형 만들어 찔러갖고 뭐 대상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똑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저주받기로 이제 기도하니까 아들이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은을 이제 다시 돌려줬죠. 돌려주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주 받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이제 복 받으라고 이제 바꿔요. 자, 1번 3번 보니까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든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엄마의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호와 이 신상을 만들 무슨 신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애굽에서부터 항상 신상 만들면은 그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이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들이 저주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신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아들이 기독교인이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 무당집에 가가지고 부적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 봐준다고 이 정도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복 신앙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복 신앙은 뭐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뭐 달라 막 이렇게 기도하신 기복 신앙인데 그거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달라 하면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멈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인 거 자꾸 달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감사한 거죠. 은사로.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언 통역하는 것도 주시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방언 통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사실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가 뭔가를 체험하면 육신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몸이 떨리는 건 영적이 아니지 육신적인 것이죠.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통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정말 내가 무서운 게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다음에는 자기고요. 목사 장로 필요 없고요. 일단 하나님 다음에 자기는 직통 계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자기고 자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하고 같습니까?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사상이. 캐톨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 베드로를 세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IQ 200도 안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교황 밑에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황 밑에 또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황 그 밑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무조건 하나님은 제일 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교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캐톨릭은 성경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왜요? 교황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그죠? 이게 이제 사상이잖아요. 이 신비주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실제로 이제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제 이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 사울왕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설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저기 죽어 있는 사무엘을 불러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아,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이 장난치는 거잖아요. 주술적인 내용이거든요. 진짜 사무엘이 살아나가지고 아니면 자고 있는데 깨었는데 왜 자는데 날 깨우냐 막 이렇게 신기를 내죠. 그게 사무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귀신들이 장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보면 무속인 중에서도 이게 과거의 전직 집사 권사가 수두룩하니까요. 거의 내가 만나본 사람은 일단 50%가 넘었고요. 과거의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어디 가지고 또 방언을 받아가지고 귀신 방언인지 뭔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 더 해결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내림 받고 무당되는 거예요. 혼미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일본의 사본 뭡니까? 별도의 신당을 만들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상으로 삼은 미가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좀 제사상에 입는 옷이고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이제 바벨론,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없었을 때인데 지금 점칠 때 만드는 이제 우상이에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여자 모양인데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어디 이집트의 어떤 유물 발견되면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가정에 놔두고 이제 여자 신상인데 이제 팔다리 없고 그냥 머리하고 몸만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만듭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이래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무조건 이제 그 부모가 레위인이야지만 그 아들이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혈육 관계입니다. 이건 무조건 내려오는 것이지 누가 공부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레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미가는 사람은 지금 그 에브람 이게 뭡니까? 에브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제 기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진짜입니다. 목사도요. 그 뭐 저게 속성반 이런 거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돈만 주면 목사 받는데 그도 뭐 한 달 공부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들면은 일단 안수부터 받고 돈은 이제 그 할부로 내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뭐 그런 분 와서 이제 목사로 하신 분들 저도 만나봤고요.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막.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신 것이죠. 근데 일본에 오면 보니까 그 레위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 좀 만족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알고 있었는가 봐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인가 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이 지금 일자리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야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럽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뭐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이죠.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 이래가지고 개인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 집사님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우리 집에 교회당을 하나 차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 한 명 데리고 와서 지공을 채용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너무 기뻐하고 또 레위는 그것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일본 육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받기 원했던 미가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 주실 줄 알겠다. 쉽게 말하고 자기가 이제 부자니까 이제 자기 신당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 옆에 있는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아무데나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예배처를 만들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예배처는 한 군데밖에 그때 법궤 10계명 났던데 거기에서만 그 제사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하죠. 그 외에는 이런 신당을 만들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였고요. 그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멋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말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만들어 놓고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입을 사람도 없는 데한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뭔가 좀 드라빙 같은 거 이런 거 이방인들 섬기는 그 우상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신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부족한데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 제사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레위인이 한 있으니까 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들어가 해가지고 집에 가정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 된 거예요. 교회당 있겠다. 아이고 목사 있겠다. 그죠? 우리 집에 교회당 있고 우리 집에 목사 있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물 있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복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이제는 잘 될 거야.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아주 부자가 되고 잘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런 시대 와요. 이게 쫙 퍼집니다. 이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미가와 미가의 집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종교화되어져 버린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게 말씀 전하러 갔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구역장님이 어떻고 뭐 우리 막 이렇게 한 무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막 좋은 얘기를 문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 얘기 중에 한 가지 들은 것 중 하나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올라면 제대로 오고 확실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헌금도 확실히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돈도 많이 주실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 포커스가 되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포커스가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하면 이쁘고 그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다면 좀 그런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당연히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일 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왜요? 내가 교회 헌신했으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목적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 잡혀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거기 종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거. 그게 이제 본심인 거예요. 실제 본심이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일이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물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이 잘못한 거였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종교화되어지면은 당장 레위인이 굶어 죽어요. 목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만 택시 운전기사 하는 목사가 2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서울이 전국 인구의 뭐 4분의 1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택시 기사 하면 안 됩니까? 텐트 메이커도 바울도 자기가 일을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잠깐 내가 경제가 없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잠깐 본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는 너무 많고 목사 너무 많이 매출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교회 갈 데가 없거든요. 이 6.25 이후로 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초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 나온 분들이 다 이렇게 물려 밖으로 가다가 어느 날부터 안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왜 안 돌아갈까요? 이게 옛날에 60이면 노인인데 이제는 60이 노인이 아니에요. 이게 60 청춘이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80대도 그 저게 노인정 안 간다 그러잖아요. 가면 막내라고. 80대가 노인정 갔다가 물 떠오주고 이게 심부름하고 있어. 이게 가기 싫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종교화되지니까 교인들 떠나죠. 젊은이들 떠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줄어드는데 목사들은 더 많아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흩어져 있는 많은 불신자들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래가지고 나오면 괜찮은데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하고 택시 기사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레위인은 굶어 죽어도 레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구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은. 복음 전하 돌아다니지 목사가 손다하고 손괴하다 굶어 죽으면 되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텐트 메이커로 잠깐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일단은 이제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레위인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이래 되니까 뭐 똑같잖아요. 레위인도 목사도 어차피 시기 말아가지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자기 일에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일하고 뭐하고 뭘 일합니까? 옛날 후안 까르로스인가 뭔가 저거 제자의 심리가 뭐 책 지은 그 사람 책들 옛날에 읽어보니까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헛소리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성경은요 목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가서 그 잠깐 이제 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교회에 이제 지교회로 가 있었죠. 그 이제 잠깐 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놓고 좀 기도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정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선교하러 간 건 아닌데 뭐 이제 단기 선교를 사실 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있다 나오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신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떠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여기 부르셨는지 여기 있어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좀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면은 내가 개척을 하면 되는데 뉴질랜드에서 개척을 하면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뭐 선교사로 내가 사명 갖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있어야 될 시간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손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제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일을 내가 좀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교회가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일자리 리스트를 가져오더라고요. 이야, 할 말 없대요. 그렇구나. 이게 성도들의 생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겠다. 하나님 진짜 기도되지. 사실은 기도 성령님도 받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요. 확인만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서 입 들어가기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역하기는 곤란하다. 그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뭐 담임으로 간 것도 아닌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차고 나왔어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명 잃어버렸구만은, 그 레위인만 얘기 아니죠. 사명 잃어버리면 이상한 짓 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 사명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돈 버는데 인생의 목적이 돈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닌데요. 제 세상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직장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살았다 나와요. 근데 또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 뭐 일자리가 있었겠지요. 그 일자리 잃었는가 봐요. 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2분의 1번 보니까 의식주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레위입니다. 여기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렇게 그 헤매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2분 보니까 가정재산자로 일자리를 얻은 것에 기뻐하는 레위인.
이 미가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부자니까 니한테 월급 주겠다. 그때요, 이 레위인이 참 만족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먹을 있으니까. 이래갖고 아내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2분에 3분 보니까 이 단지파가요. 3번에 얘기하겠지만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성물들, 그 드라빔, 에봇, 막 이런 것을 가지고 훔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요. 아니 왜 자기가 미가 집에 지금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왜 이걸 훔치냐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해라.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긴 좋겠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때 레위인이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훔칩니다.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같이 훔쳐서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볼장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좀 말은 안 되겠지만, 그죠? 뭐 교회에 뭐 헌금에 이런 거를 들고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전사가 왜 우리 그걸 훔쳐가냐 하니까, 그럼 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되라. 같이 훔쳐서 나간 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정도는 이제 맛이 가쁩니다. 레위인이 돈이면은 다 갑니다. 목사들이 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뭐 30대는 뭐 돈을 조심하라. 뭐 40대는 뭐 여자를 조심하라 그랬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은 20대부터 돈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들. 여자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요즘은. 워낙 타락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다 할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전도사 때부터 이제 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휘말리는 것이죠. 큰 교회에 보통 교육자들 많이 가려고 합니다. 저도 큰 교회 교육자 있었거든요. 부교육자 있었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큰 교회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때 그 말이. 왜냐하니까 작은 교회 있으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줬다가 안 줬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갈 때 퇴직금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도사들 얼마 받는 거 보니까 요즘 전도사들이 큰 교회 가도 뭐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아요. 알바해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 알바 하루 8시간 뭐 해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 저기 교회 다니면서 그 100만 원 못 받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똑같은데 근데 큰 교회는 그거라도 꾸준히 나와요. 근데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그 저기 사례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뒤에서 많이 찔러 주시더라고요. 그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찔러 주시대요. 그 나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은 1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는 찔러줄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몰랐죠. 지나가면서 이제 작은 교회 교육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교육자는요, 목사가 돼야지 그 정식 이 교육자 세계에는 이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전사 때 만약 밑보이면요, 목사 못 따라요. 왜냐하면 목사는 노예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가 화가 나면은 노예에다가 얘기했지만 목사도 못 따라요. 그런 이상한 새끼더라고요. 목사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야 돼요. 찍히면 안 돼요. 거기에 민감해요. 사람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뭐라고요? 저게 평신도 때는 목사였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평신도 됐다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불신자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대요. 이제 신학교 될 때는 목사였다가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평신도 됐다가 목사 되다가 불신자 된다고. 이게 진짜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 중요한 언약 놓쳐보면 사람 그래 돼 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평신도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 믿을 감사함을 믿다가 깊은 자가 중직자 돼가지고 평신도 됐다, 그죠? 그래서 장로 돼가고 완전 불신자 돼버려요.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하려고 이런 비밀이 하나도 없어버리면은 이게 고역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중직 맡으면 더 고역이에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쪼달려요. 그 사명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벌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명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단지파. 이 단지파가요, 그 3분의 1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시대가 됐는데 지금 삼손이 좀 죽은 이유인데 무슨 지금 지파가 지금 단지파가 있었는데 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요때 이 미가 내용이 그 지금 삼손 이후가 아니고 뭐 온니엘 시대 때나 그때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니까 원래 단지파가 저게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사사기 1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물어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 나오거든요. 이 아모리가 이 얘들이 단지파가 받았던 이 기업을 땅을 뺏어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요 이 땅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말하지 이 단지파가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파에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2번 보니까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땅을 구해보자. 만만한 데를 가서 이제 땅을 좀 빼앗자. 이래가지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른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을 보니까 여기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레위인과 이 5명의 정탐꾼이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아마 친분이 있었던가 봐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미가의 집에 있었냐. 미가의 집에 아마 부자고 하나의 이렇게 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게 레위인이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사정을 얘기한 거죠. 자기가 이 에브라임에서 돌아다니다가 직장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월급도 주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여기 교회도 만들고 여기에 뭐 예물도 있고 뭐 이렇게 신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제사장이 됐다 막 기쁜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여호와께서 기뻐하겠냐라고 기도해달라라고 물었는데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 레위인이 뭐라 그랬냐니까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형통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인사가요 할렐루야 이럽니다. 무슨 인사가 물론 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인사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뭐 반가워 합니다. 그게 표현력이 좋은데 아무튼 간에 뭐 하나님 당을 축복하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밉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 때 무조건 뭐 네 이름이 대기라 있냐 크게 길할 것이다 하나님 널 축복했다 뭐 이러는데 속으로는 뭐 맞는 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더라고. 내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냥 무작정 뭐 지금 정당권이 왔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가다가 자기들 땅 찬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될 것이다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탐꾼이 갔는데요 라이스라는 지역을 본 거예요.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 시돈 사람, 시돈이 지금 지중해 이렇게고 무역을 했던 이제 족족이거든요. 이방인들인데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돈 이 이제 그 통치하에 있는 지역인데 라이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라이스와 이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리고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부유하니까 굳이 라이스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돈 사람들 신경 안 쓰죠. 부유한 땅이라 라이스가. 정탐꾼이 딱 보니까 이거 만만하거든요. 우리 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 5명의 정탐꾼의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왔냐. 아, 저 레위인이 기막힌 얘기를 했구나. 저 레위인이 말이 맞구나. 저 하나님 쓰신 레위인이구나. 저 레위인을 뺏어야겠다. 저 레위인이 안에 있는 저 신상, 드라빔, 여기 에봇, 저거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들고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보고 반가워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린 줄 알고 들어갔는데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하고 에봇하고 신상을요. 레위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니까 조용히 해라. 네가 이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이러니까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레위인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같이 훔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뭐 있다,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것들이 뭐가 있다, 이거 훔쳐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제 이 생각으로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미가가 열받아가서 쫓아왔는데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큰 가문이라도 지금 지파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급주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러면서 어디를 이제 갔습니까? 3번에 4번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복해 버렸어요. 이 라이스 지역이 정복했는데 성경에는요, 그 원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막 단지파가 확장되어졌고 막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지파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뭐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다르잖아요. 저 이방의 우상 숭배를 자를 잡아서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민족을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이스는 단지파에게 소속되어 준 그 배분되어진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단지파가 지금 이 아모리한테 다 빼앗긴 것을 시기마가 약한 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공격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건 맞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분받았던 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던 이제 레위인과 그 첩과 막 재앙들이 들어닥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장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화되어지면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오늘 잘못했는데 내일 재앙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오는데 그 과정이요 재밌죠. 전부 다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우리가 잘 살자 뭐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이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 분위기로 일단 먼저 가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성도들만 그래 모일 뿐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레위인이 살아남으려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목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또 굶어 죽어야 되거든. 그것도 잘 보여야 돼요. 그죠? 또 설교 너무 못하면 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저게 설교집, 그죠? 그 유머집 이런 거 목사들이 제일 많이 상합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웃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는 감동 주는 목사, 웃겨주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아닌데, 그죠? 그래서 감동 주거나 웃겨주는 목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 저기 기독교 TV 봐도 그 뭐 웃기신 목사 있던데 그런 걸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개그 콘서트나 보든가 눈물 짜는 영화 한 편을 보든가 하지. 못하면 예배 때 그걸 웃고 그거 슬프고 그걸 합니까?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막 싫은 거예요. 얼마나 좀 웃기냐. 교회 크면은 무조건 잘 된대. 일리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다 없어서 버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남아있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거든요. 시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난한 거 싫거든요. 불편한 거 싫단 말이에요. 또 교회 가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익명성을 요구하고 나는 내 이름 드러나기 싫다 이런 사람이지. 또 반대로 좀 설치해야겠는데 뭐 사람 없는데 설치받으면 뭐합니까? 사람 많은데 좀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좀 하려면 여기 구멍가게 하는데 구멍가게 하려면 교회 성도들 많이 하면은 구멍가게 잘 되거든요. 그래야 또 찾아가고.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목사들이 잘 알아요. 목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돈 구하려고요. 무진장 있습니다. 사업하듯이 투자하라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장사꾼이 되어버립니다. 요걸 딱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다단계 들어옵니다. 여기 저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거 딱 이용해 가지고요. 요걸 딱 이용해 가지고 사기꾼들이 들어오고요. 이걸 딱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각종 이익을 보는 단체들이 들어오고. 제가 전화 받는 거죠. 제일 받기 싫은 전화. 예, 여기는 서울대, 여기는 연세대 어느 연구원인데요. 이렇게 수예배 때, 금요예배 때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주일 예배 때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이게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 소개시켜주고, 목사님은 공짜로 내가 드리고, 많이 옵니다, 진짜. 진짜 많이 와요. 내가 교회 성도가 많으면은 한번 유혹도 당해볼 만한데, 나 민망해서 얘기 못하겠다. 와가지고, 걔들이 욕하고 갈까?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차 한 시켜놨는데도 또 오대요. 다른 데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학교에서 그거 많이 하는가 봐요. 뭐 연구해서 뭐 포도나 뭐 저기 과일 같은 거 뭐 즙 만들어갖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유통 판매처가 없잖아요. 만만한 게 교회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 가봐도 그거 많이 하거든. 이유 있거든요. 그럼 성도들도 뭐 괜찮다고 하면 좀 사가잖아요. 이윤의 몇 프로를 줘요, 목사한테. 그래,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은 그 이윤의 몇 프로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할 거라고. 그런 짓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이익단체도 다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사건 벌어지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문제 있을 때 사건 벌어집니다. 저기 유럽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저 기독교인이 다 무너졌죠. 재앙이 오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또 무너질 거예요. 이제 지금 저기 모슬렘들이 너무 이제 쪽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특별히 저기 그 뭡니까? 기독교인을 뭐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 이런 사건이 한번 딱 벌어지면요. 갑자기 교인들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슬람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그죠. 확실히 줄어버리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후대들이 거지가 되거나 전쟁이 나라고 불구자가 되거나 정말 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망하거나 그렇게 만들면은 그 핏값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 재앙 막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작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막아버렸어요. 다윗 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솔로몬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세요. 어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서 망했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으로 덮여진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